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온 유대 땅과 때로는 그 북쪽 시돈 지역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이 말씀을 많이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있는 곳에서 또 머무시는 곳에서 가시는 곳에서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시고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성경의 말씀을 갖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없었더라면은 우리에게 지금 그 주님의 말씀이 있지도 않겠죠. 다행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또한 성령님께서 택하셔서 저들을 이제 감동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성경 말씀들을 기록해 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절제도 하고 좀 섬세하게 다듬기도 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기도 하셔서 이 모든 말씀들을 이제 기록해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마태복음, 마가가 좀 쓰는 기록이 좀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해주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던지 그걸 다 기록하려고 하면은 하늘이라도 부족할 것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복음서의 말씀들은 굉장히 절제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 원래 성경을 기록하도록 부르심 받은 자가 따로 있고 모든 자들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부르심 받은 따로 있고, 저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저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하실 때 저들이 주님의 말씀 아닌 것은 절대로 기록하지 못하도록 단속하셨을 것이고, 저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알게 기록해 하셨을 것인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각자 그들에게 주신 바 은혜나 저들이 주님을 따라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랄지라도 똑같은 일이 여러 일어났겠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무리가 모일 때 이곳저곳에서 그것이 많이 일어났을 것이라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제자들은 그것을 기록하기도 하고, 물론 오병이어는 다 기록했지만은 어떤 제자들은 다른 것을 기록하기도 하시는 것은 그 제자들로 하여금 각각 주시는 은혜와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그 사복음서의 말씀들이 때로 동일한 사건인데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또 말들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 비슷한 사건들이 한 곳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하시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많은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루어가는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자들은 계속 찾게 돼 있고, 주님 앞에 치료받는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도록 그렇게 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요한이 좀 각각 서로 다르게 쓴 것이 바로 성령께서 저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 기록해 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만일 똑같이 썼다면 우리가 좀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마태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마태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해 하실 때 성령님께서 그를 주장하신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부르시고 그가 받아 적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자기 생각을 못 적게 하시고 자기의 임의로 못 적게 하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적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하셔서 인도하시는데 절대로 그가 원하고 그가 마음대로 해석하도록 허락하신 게 아니라 절대로 주님의 말씀만을 기록해 하시는 그 성령께서 주관하심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셨다시피 성령께서 오시면은 이 성령께서 너희들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건 저들을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이게 말을 기록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택하심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맞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
맞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성경을 기록하신 사람들을 거의 막 주장하시고 거의 그거 그 전적 영감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독재적으로 독재적으로 성령께서 아주 독재적으로 이렇게 이끄셨다. 여러분 이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바대로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각자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을 하나로 한 사람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각각 제자들로 부르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가까이 두신 사람은 세 사람이고 또 예수님은 또 세 사람 밑에 또 9사람을 주셔서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이 12사람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멀리 들어와서 가라지로 거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거를 놔두셨어요. 여러분 그가 주님 앞에서 3년 동안 다니면서 그의 마음을 바꿀 기회는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러나 그가 결코는 자기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과 절대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성경을 기록한다면 성경의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가 아는 바 지식이 다 없어질 수 있고 전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을 기록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은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기록하도록 이미 택하심 받은 사람들은 오래전에 다 이미 끝났어요. 이미 서기 100년 전에 다 끝났어요. 성경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손에 쥐어진 거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깨닫고 성경 말씀 볼 때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은 주님께서 이를 우리에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성령께서 오신다. 그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이해하고 알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성령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고 그 가운데 생명의 양식을 취하는 거고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볼 때는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엉터리같이 보이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이 말하는 모든 지식적인 접근은 성경은 지식일 뿐이지 그 안에 있는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이 왜 이토록 이렇게 말씀하셨고 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마태로 하여금 마가로 하여금 누구로 하여금 요한으로 하여금 이 말씀만을 기록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얼마나 완벽하시고 얼마나 논리적이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주심이 풍성하신지 그 인도하셔서 기록해 하신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너무나도 풍성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에 어떻게 보면 세상의 책과 비교할 때 세상에 여러분들이 뭐 한때 인기 있었고 같은 시리즈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이에 좋아했던 태백산맥은 모두 몇 권으로 돼 있어요? 저는 물론 태백산맥의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벌써 태백산맥이란 그런 책이 몇 권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말할 때 성경을 비교해 보면 짧은 양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왜 이토록 성경 말씀 이 정도만 기록해 하시고 왜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기록해 하시고 저 사람에게 기록지 않게 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우신 섭리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름으로 오실 것이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만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에 내가 인침을 받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성령에 내 인침을 받았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건 가짜예요. 성령님은 철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체험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체험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내에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도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한다든지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이 동정의 말에서 성육신하신 것을 부인한다든지 이건 전부 가짜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든지 자기가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그거는 들어올 필요도 없는 것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오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내가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자신이 물어보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계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걸 내가 믿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은 다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는 말밖에 듣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자신의 속에서 정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은 이 세상 구원하신 그리스도고 메시아이신 줄 믿는다면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다면 그런 성령의 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생하신 게 뭔지도 모르겠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정말 믿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이 들게 되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오시도록 하시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계시며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서 하나님을 말씀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참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 말씀을 3년 동안 이 땅에서 다 주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쉴 새 없이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모여서 저녁 때가 되도록까지 말씀해 주시고 또 풍랑이 만나고 그 배 가운데서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집에 계셔도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베드로의 집에 장모의 집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올 때 그들을 일일이 대해주시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식사하실 겨를이 없어요. 심지어 그가 사마리아 땅을 지나면서 사람들 유대인들이 좀 보이지 아니하고 좀 편안하다 싶으셨는데 거기서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말씀해 주시고 그냥 물 길러 온 그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그냥 괜히 말씀을 주세요. 말씀 주시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또 사마리아까지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틀 3일을 또 거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3년 동안 말씀 주시는 걸 멈추지 않으세요. 그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의 말씀이고 우리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해 하신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자들이 성경을 모르고 지낸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내가 보지 않는다? 그 게으름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을 내에게서 멀리 대한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성경 말씀을 손에 취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맨날 고민하고 여러분들 맨날 염려하고 생각해봤자 여러분들 거기에요. 해결할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고 거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보게 되면 저들이 항상 손에 성경 말씀을 놓치지 않냐고 고민과 염려가 있을 때에 그들은 성경 말씀을 찾고 읽으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했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영감 주셔서 기록하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압축되고 세련되게 꾸미셔서 사람들이 이걸 읽으며 어떠한 사람이 읽어도 그 말씀을 깨닫고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찾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민할 그 시간에 방황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손에 들고 한번 읽어보시면 그곳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를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평화입니다. 우리가 27절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30절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평안을 주실 때에 주님의 평안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평안을 주시는데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자, 평화를 너희들에게 놔두고 간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고 갑니다. 그럼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뭔가?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화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고,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입니다. 우리 지금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소원하는 길들이 평화라 그러죠. 화평하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는 일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둘로 딱 나누셨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주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이 세상이 주는 평화가 뭘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는 평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는 모든 목적이죠. 성취하는 것이. 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 사람들이 선택해서 이루는 방법은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고, 때로는 싸움을 통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공급이나 도움을 통해서 평화를 얻게 만들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나라의 경제를 일으켜서 그 땅의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행복을 주려고 애들을 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들을 부인하시는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 세상에서 주는 평화라는 것은 사람들과 사람 사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평화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똑같이 전부 다 그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평화를 이루기는커녕 평화라는 이름으로 빙자해서 많은 나라들을 침범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장 이 잘못된 일이 십자가 전쟁, 십자군의 전쟁인데, 이 십자군의 전쟁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어요. 이름만 십자가군이지 그건 다 사람이, 세상이 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 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구분을 못했을까? 간단해요. 저들이 주님께 자기를 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십자군의 전쟁을 일으켰던 그때 당시에 그 교회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의 온갖 욕심들이 가득할 때,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역사를 써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구속하심의 역사를 기록해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구속사라 그러지 세상의 역사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좁게 해서 나와 내 가정을 생각해 봐도, 나와 내 친구와 내 가정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생을 노력하고 70, 80, 90년을 노력해도 이 평화가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곳이 또 불화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또 한 곳이 불화가 생깁니다. 도대체 내가 내 한 몸이 희생되고 헌신하고 죽도록 내가 열심히 해서 가정의 화목을 좀 해보려고 하고 평화를 세보려고 했는데도 잘 안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 주는 평화의 한계입니다. 자기들하고 맞는 거, 자기들의 취미가 같은 거, 자기들하고 뜻이 같은 거, 자기들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야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특별히 말하기를 사람들과 합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소주다, 맥주다, 술이다. 저들이 말하기를 술을 먹으면 사람들이 되게 넉넉해진대, 서로 말이 잘 통한대. 맞습니다. 경계들이 없어지고 서로 주고받을 일이 많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저들이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뚝 서기 위해서 저들이 화평을 노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 술의 힘을 의지해서 잠깐 동안에 저들이 즐거울 뿐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우리 예수님이 오늘 그건 다르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완벽하십니다. 내 가정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을 때에 한쪽은 불화하고 한쪽을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화평해집니다. 이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평화를, 화평을 제자들에게 남겨두고 가셨고,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화평을 우리들에게까지 연결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 화평을 갖는 것이고, 우리가 만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화평, 이 평화를 가지고 내가 간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꿈꾸던 평화와 화목이나 기쁨과 감사나 행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사는 곳에 풍성해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마음에 슬픈 것은 우리에게 근심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염려와 고통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근심, 두려움, 이 두 단어에 우리 모든 고생과 수고를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근심이 없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참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어찌 근심할 일이 그렇게 많고, 근심이 깊어지면 고민이 되고, 고민이 깊어지면 고통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면 무서움이 오고, 그 무서움이 엄습하면 모든 일을 다 포기하고 싶지.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이 없다면 참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평강 가운데 갈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그냥 명령하시는 게 아니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다는 것이. 누가 말합니다. 그래 목사님, 그 주님이 주신 화평을 내가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어떤 기가 막힌 교훈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 주시는 것은 기도와 말씀과 금식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정말 안타까워 힘들게 합니다. 왜 그리 주님께서 그 단순하고 그 힘든 방법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을까? 주님이 분명 우리한테 평화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화평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하필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금식 가운데 그렇게 있도록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우신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평을 깨트리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는 화평을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는 자 같은데, 어느새 내 마음에 이기심도 있고 편애가 있고, 좋아하는 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하고 듣기 싫어하는 말을 싫어하는 내 본성이 있습니다. 내 본성이 내 마음이 이렇다면 화평은 틀렸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이 없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화평만 있게 된다면 나는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 화평 가운데 꼭 내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가 함께하게 되니 부딪힐 자들은 부딪히게 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화평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죽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화평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들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고,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동네가 변화되고 그 부족이 변화되고 그 가서는 나라가 변화가 되는 그 일들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화평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북한에 대한 사람들을 엄청 미워합니다. 빨갱이란 단어까지 만들어내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속을 뒤집어 놓고 보면 다 빨갱이들이에요.
사람의 피의 색깔이 빨간 이유를 아십니까? 얼마나 그 피의 색깔이 투명하고 진한지 사람들이 피를 볼 때마다 두려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려운 말들을 서슴지 자꾸 얘기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기도와 말씀과 금식 외에를 다른 이유가 없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평화를 원한다면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왜 화평을 원하고 어떻게 주시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간구할 때에 여러분 자신들이 사라지고 부인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서 다 부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절대로 안 합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신데도 평화를 원하고 화평을 원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대하여 저렇게 원수짓을 합니다. 우리 그런 말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 안에서 보면은 여러분의 눈에 들보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금식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 미리 말씀하신 것을 왜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가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9절에 보게 되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을 일이 일어날 때 너희를 믿게 하려 합니다. 31절의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참 우리들에게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말씀하셨다라 우리가 그것이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의 모든 목적은 딱 두 가지. 하나는 주님께서 이를 이루신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명하신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알도록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예언을 말하고 그 성경 말씀이 모두 예언의 말씀들인데 지금도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져가고 신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져가고 구약의 말씀 중에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이 있고 신약의 말씀 중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이 있는데 예언이고 또 성경께서 우리들에게 예언의 능력도 주신다. 그런 우리 얘기들 많이 하고 어떤 그 분들은 시집학 성도들을 위해서 예언 기도를 해주신다 이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시는 목적이 분명하대요. 하나는 믿음을 위해서다.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이 주님이 이루신 것을 알게 하도록 하는 믿음을 위해서다. 그러므로 예언의 능력은 성도들을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예언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 모든 우리의 예언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되어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의 능력은 지혜와 함께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능력, 앞으로 볼 일을 아는 거, 일어난 일들을 아는 거 여기서 딱 목적이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히브리서의 말씀,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이 크게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이미 과거의 일이라면 우리 다 알 거고 보았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확실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 가신 말씀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발 믿음으로 살아라.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살면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라. 그것이 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많은 애언의 은사를 받는다 해서 앞으로 될 일, 되지 않을 일을 막 기도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구해도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 답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음식을 끊고 기도하며 하루를 기도하고 한 끼를 기도하고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부족한데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눈앞에 그 놀라운 일들만 찾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일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치셔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미리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일이 이루어지길 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이루셨구나. 이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것이었구나. 알고 믿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갔다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28절에 보면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갔다가 다시 오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너희와 많은 말을 하지 못한다. 이것이 마지막 말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 이 세상에 임금이 올 것이다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은 우리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갔다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살아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 재림하시는 그것을 살아가고 기대하고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세상의 임금이 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고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세상의 임금을 쫓는 자들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과의 간격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간격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가 크게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와 그들 사이에 큰 간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는 안에서 잔치하고 거짓 나서는 그 문 밖에서 누워 병든 채로 구걸하는 자가 되었지만 누가 봐도 이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세상 임금을 따르는 자가 더 승리한 것 같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더 불쌍한 것 같은데 결국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사람의 눈에 세상 임금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랐던 주님을 사랑하였던 이 사람은 세상에서 그토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한 사람은 이 세상의 임금을 따라 이 세상에서 풍요와 부유함의 기쁨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가는 곳은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곳에 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분명하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토록 날마다 잔치하며 풍족하게 지냈던 자가 한 모금 물이 없어서 한 방울의 물이 없어서 그토록 고민하고 고통하는 중에 있으나 한 사람이 그토록 고민하여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절대
뜻대로 세상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자는 이곳에서 위로를 받는다. 너는 더 이상 위로받을 게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임금이 있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주님이 주관해 가시고 주님께서 섭리해 가십니다. 세상 임금이 자기들이 도적질했던 모든 이 땅의 좋은 것으로서 예수님을 시험하듯 많은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살 것인지, 이 땅에서 30년, 40년, 50년 가면서 자기가 이루는 모든 성취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 속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주님 중심으로 가게 하실 건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분명히 결단들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만 따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해 갈지라도 우리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이므로 자기는 보이지 않고 자기가 취한 모든 재물과 명예와 권세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세상에 이급을 쫓는 자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주님도 안 보이고 자기 손에 있는 것만 보이게 될 거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놓고 내일 당장 마음을 바꾸셔서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주실 때에 그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풍족함을 주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변해도 풍족함은 계속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은혜와 복을 받은 자가 변심하여 주님을 버려도 그 부는 계속합니다. 그러나 그의 간격은 저 하나님 나라에 벌어져서 결국 그가 받을 심판에 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실망하여 실족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두십시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시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한다면 오늘 기도와 말씀과 금식함으로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